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대하는 수많은 교인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배운 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찾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 전제하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고 전체 스토리를 파악하고 그 본문 가운데 내가 취하고 싶은 인물이나 이야기가 등장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서 그러한 복을 받아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기록한 모든 인물들의 기록을 보면서 저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반대로 저주를 받거나 비참한 삶을 살아간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는 저렇게 살면 저주를 받으니 저렇게 살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거나 내가 믿기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은 건너뛰거나 무시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내용만 머릿속에 담아 곱씹으며 그것을 내 지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답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성경은 그 내용에 나오는 사람마다 모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규격화되거나 형태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지만 또 세례를 받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는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내가 소유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정말 다양한 인물과 스토리에 담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도 예수님께 직접 모든 것들을 배웠지만 여전히 그들도 성경을 자기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던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경이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과 이루어지다라는 단어는 모두 단수였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양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마다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원수를 위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었고 야고보 사도와 수많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죽음을 통해 그 피로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 삶을 또한 양자된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사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지식으로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좋아 보이는 것만을 내 것으로 취해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사람 손에 잡히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증거되고 그 피가 자랑되어지는 현장을 그 영을 받은 자들을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